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종교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서 본다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이제 한 종교만 고집하지 말고 이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서로가 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는 참 비합리적인, 좀 외골수적인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나 선생님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아이들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가르칠 때 아이가 이해하기까지 설명을 좀 잘해야 되죠. 예전에는 부모의 말이니까,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이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반항을 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를 묻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오래 산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손해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해시키기보다는 무조건 듣고 순종하라,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왜라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반문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버릇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버릇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혜가 많이 없고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아직 안 되니까 날 좀 이해시켜달라, 그런 거죠. 이해시켜달라.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면 두말하지 않고 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과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 중에 이희경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희경. 이 배우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 듣는데, 연대장이 와서 이제 병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연설을 하더랍니다. 연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희들 머리에서 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는 거죠. 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니까, 그죠? 군대에 왜 와 있고, 군대에 왜 군복을 입고 있고, 군대에서 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훈련 이 더운데 내가 왜 해야 되고, 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 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러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왜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왜 죄가 되는지,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이 죄인인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못 받아들일 거죠. 이런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도 간혹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몇 번씩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나님이 왕이신 분만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죠.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당연히 들어야 되죠. 당연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을 망각해버린 왕,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린 왕,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버리고 형식적 예배만 드림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통치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왕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왕,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왕,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통치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직접 다스리던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해달라 요구하자,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설명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의 원한 대로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셔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인물이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으며 모든 백성 중에서 그에게 견줄 만한 이가 없었다라고 사울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만큼 그렇게 인물도 좋고 덩치도 좋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본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사울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외모를 보지 않으신 거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난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울은 참 풍채가 좋았지만 하나님 옆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풍채 좋은 왕을 얻긴 했지만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위로하죠. 다르게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는 모든 통치권을 이제 사울에게 물려주고 사무엘은 이게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블레셋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길보아산에서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그때 죽었죠. 사울의 죽는 과정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가장 인물이 준수하고 풍채가 좋았던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갈갈이 찢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영광도 치욕으로 덮여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쳐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을 안겨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결국 그런 비참하게 삶이 끝났는지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대적하며 괴롭히며 싸움을 걸었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완전히. 아말렉 사람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모든 가축들, 기르던 가축들, 짐승들도 다 진멸해버려라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일과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교만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뤘다. 아말렉을 진멸했고 아말렉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전리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서 불순종하고 좋은 전리품을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게 만든 동기인 것입니다. 교만함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가나안 진입에 성공했지만 그때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 은덩이를 탐내서 감추죠. 그것을 감춰서 자기의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과 싸울 때 백성들은 아간의 불순종, 그 때문에 아간의 불순종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켜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은 조그만 성, 저거는 뭐 한 백성 중에 한 300명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교만하게 되었죠.
교만함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만함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사무엘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본 사울은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것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이 했는데 백성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허락한 거예요. 사울 왕부터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백성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보죠. 첫째는 자기의 탐욕적 행동을 신앙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둘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무리가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버티기 시작하죠. 그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앞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변명하며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의 단호한 답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살피는 나약한 사울, 나약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벌써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이 약해지면 사람에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야 잘못을 인정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잘라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는 돌아설 때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그를 붙잡았지만 사무엘로부터 결정적인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살찐소와 또 흠없는 그런 양들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모든 중요한 일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와 순종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는 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으로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 백성들이 막 이제 신나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우리가 이겼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저기 신이 왔다, 이스라엘 신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진다, 용맹해서 싸우자. 결국 그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없었잖아요. 사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살찐소와 흠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린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사울은 자기의 불신앙과 또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의 행위를 제사라는 명분으로 감춰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만을 보여주면서 비참한 최후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는 후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의 나날을 보내야 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충신인 다윗에 대해서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그런 살기가 가득 차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보다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 매달렸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런 어떤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라 굶주린 다윗 일행에게 호의를 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한 제사장에 대한 분풀이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광기를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라서 우리 예배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되죠. 예배는 있지만 진실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신앙생활이라는 껍데기 아래에 온갖 거짓과 탐욕을 숨기고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 하나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의 행위를 덮어버리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다함으로써 우리 예배가 진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울 왕은
악악한테서 빼앗은 소와 양과 이런 것으로 제사해서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시간에 또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줄로 생각하고 마음에 교만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양과 소로 제사하는 일로 하나님 기쁘시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힘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나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여럿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맞은 그런 가정을 긍휼히 시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